나 주를 멀리 떠났다. 273장 낭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날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귀신 사랑하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긴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보이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름 전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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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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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이 금문교는 세계 최초로 세워진 현수교였습니다. 현수교인데 줄에다가 다리를 매달아 놨는데 언젠가 한번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다리가 굽어졌어요. 한 3m 정도 굽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야, 이 다리가 이제 이 금문교 무너지겠다 싶었는데 이 금문교는 웬만한 어떤 그런 굽어져서는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5m 이상 굽어지면 무너질까 4m 정도는 굽어져서는 끄떡없이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강풍에도 견디도록 지어진 것이 금문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금문교와 같습니다. 넘어지듯 하면서 일어서고 자빠지도 다시 또 일어서고 오뚜기 신앙, 7.8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모진 시련도 우리 신자들은 특권히 이기고 승리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하지만 그때는 정말 예수 믿으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유난히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오늘 역시 본문도 이제 베드로전서가 5장까지 있는데 4장 끝머리에 와서도 다시 한 번 더 고난을 언급을 해주고 있을 만큼 그들에게 고난이 참 시급한 문제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단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고난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첫째, 불시험입니다. 1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말합니다. 여기 불시험은 영광도를 연상시키는 만큼 뜨거운 불시련을 말하거든요. 이 서신의 수신자들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는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이웃들부터 박해를 받고 고향을 떠나서 떠도는 나그네가 되었어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체가 바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을 해석하면 고난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으면 곧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부터 버림받게 되고 온갖 시련을 받고 경제적 압박을 다 받게 되고 때로는 뜨거운 불시련 같은 것들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시련이 오니까 딱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 시련이 올 수 있는가? 어떻게 목사가 시련을 당하는가? 어디 장로가 시련을 당하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잘 따르는 자들에게 시련이 웬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보통 고난이 아니고 불시험 같은 뜨거운 시험을 당하면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권사님이 치매가 왔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과 다른 권사님들이 우르르 집으로 권사님한테 신방을 갔습니다. 하는 말이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렇게 되실 수가 있단 말인가? 전부 다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신 분인데 신앙생활을 이런 고난을 당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혹시나 권사님이 우리 모르게 죄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신을 당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인과응보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과응보는요, 욥기서를 읽으면 봐도 인과응보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오는 것도 있지만은 죄 안 짓고도 오는 어떤 시련이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가 꼭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신앙이 그렇게 좋던 권사님에게 이렇게 불시련이 오는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불시험만 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이상히 여기다 이 말은요, 뜻밖의 일을 만나서 충격을 받고 놀라고 당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와, 놀래버리지. 왜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오는 불시험은요, 우리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불시험의 목적은 연단의 목적입니다. 연단의 목적. 그러므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불시험이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은 결국 나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을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으면 찌꺼기들이 다 벗게 되면서 순금과 순은이 돼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불시련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들을 더욱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질 좋은 소유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바로 정하여 불시련을 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 되기 전에 기독교 수가 약 7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이 공산화 되면서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박해하니까 전부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숨어 들어갔다는 것은 지하실로 들어갔단 말이 아니고 비밀리에 집회했단 말이에요. 비밀리에. 모르게 비밀리에 집회. 공안 당국에 눈에 안 띄도록 비밀리에 집회하고 흩으시고, 어느 집에 숨어 있어요. 집회하고 흩으시고. 이렇게 과정을 밟는 가운데서 국적인 신앙과 가짜 신앙 다 떨어져 나갔어요. 알곡들만 이제 모여 있는 것입니다. 혹독하리만치 바퀴를 지하교회에 가했는데, 그 지하교회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 수가 무려 1억 명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되면 우리나라 인구 100 이상의 지금 인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어요. 그들이 우리 보고 우리는 지금 25%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1000만 명, 1200명. 그때 보면 이렇게 10분밖에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꽃밭에서가 아니라 가시밭에서 맹렬하게 더욱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왜 시련이 오는 것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시련은요, 우리 가운데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연단의 목적으로 오는데, 연단의 목적을 다 이루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간다. 지나가리라. 연단을 다 이루시면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연단의 목적이 오기 때문에 이상 여기지 말라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즉 우리 신자들의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고난을 보는 시각은요,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내 얼굴이 막 신년을 가운데서도 고난을 단지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도무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이 거기에 고난에 동참하는 식으로 보는 자에게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겁니다. 주님께 속했다는 것. 그러므로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주님을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를 할 것이 박해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박해를 주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고난받고 시련을 당하면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을 들려 채찍질하여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말합니다. 이 사도들은 매를 맞아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맞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가슴속에 기쁨이 솟구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매를 맞았으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뻐했다.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내가 예수께 속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정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그러므로 영광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영광을 받으라. 고난 동참하면 미래 영광에 동참할 것이다. 영광의 약속. 고난이 바로 영광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고난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면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함께 할게.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시니까 사람들이 보고 말했습니까?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했거든요. 사랑하면 함께 고난받고 싶어하고 눈물 흘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와 함께 고난을 나누고 싶고 동참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순교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 정신으로 오지에서 아프리카에서 낙도에서 힘을 내놓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 뭘 했습니까? 평양 그 교도소에서 순교를 하고 싶었는데 바로 풀려나고 말았는데 풀려나고 하는데 울었다. 왜 울었느냐? 순교에 실격된 차로 깨달았어.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했어. 울었다지 않습니까? 왜?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순교하기까지 하고 싶은데 이 사랑과 이 고난 나눌 수 없고 다 붙어있어.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 자꾸 고난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고 싶고 예수 때문에 살고 싶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현재 삶도 기쁘고 미래의 삶에도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현재 기쁨을 즐거워하라는 한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 데 비해서 미래의 기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걸 봐서 현재 기쁨도 있지만은 미래 기쁨은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기쁘지만 미래는 너무나 큰 기쁨, 즐거워 기뻐하는 그런 메가톤급 기쁨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고난과 함께하는 기쁨이지만 미래는 영광과 함께하는 기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동참하는 것, 이게 기쁜 겁니다. 기쁨. 믿음이 약하고 주님의 사랑을 적게 하면요, 주님 따로 내 따로 다른 사람 나는 주님을 사랑하면 자꾸만 주 앞에 뭔가 자꾸 나를 깎고 자꾸 다듬고 희생하고 자꾸 섬기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이게 바로 현실에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 치욕은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모든 고난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쩝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나는 끝장났어. 난 하나님 나 버리신 거야. 유기된 자야. 그래서 운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복 있는 자냐? 고난을 당하는 신자들 위에는 영광의 영, 성령께서 그 위에 임재 계시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관제탑과 같은 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관제탑은 비행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보면서 모든 항공기에 이착륙을 지시하고 교통 경계를 다 하는 역할을 이 관제탑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재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믿어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고난당할 때에 우리 위에 성령께서 임재 계셔서 위로하시는 것보다 더욱더 큰 힘이 되고 위로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 있는 자가 되거든요.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악행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 말합니다. 심지어는 남의 일을 사사건건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너무 사사건건 간섭합니다. 이 간섭하는 자가 원어로는 감독이란 말이에요. 감독. 야구 감독, 축구 감독처럼 도와라, 던져라, 달려라, 들어와. 감독처럼 아니 모든 사람들 자기 말이야 감나를 펼쳐나라는 식으로 일일이 간섭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고난 받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영광의 성령께서 우리의 임재 계시고 위로 주시고 복 있는 자가 되지,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로 악행으로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 이름은요 원래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습니다. 예수쟁이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에서 신자들은 불신자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인데, 불신자들이 예수쟁이로 부르면서 안 좋은 그런 조롱조로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신자들 자신이 오히려 이 말을 자신들에게 자랑스럽게 적용을 했어요. 아주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아주 말이요 공포하면서 다녔습니다. 자랑스럽지만.
사실 이전까지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취급을 했습니다. 아세나파, 바리새파, 사두개파처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취급을 했는데, 이때의 신자들이 불신자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종교학적으로 유대교와는 완전히 별개의 기독교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이라는 말 이름을 매우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거든요.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믿는지 안 믿는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가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라 안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보고 예수 챙기가 그러거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정말 주님께 속한 사람인 줄, 이들이 나를 증거해주고 있구나 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알아보는구나. 알아봐야 되거든요. 알아봐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씀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쟁이들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을 보고 예수쟁이라고 조롱을 퍼왔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전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 것이다. 이 종말적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만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이 돼가지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구원의 소망이,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몸이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고난받아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 보면 치매를 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치매가 참 걸린 사람들이, 제 어머니도 지금 그렇고 장모님도 지금 작년에 돌아가시고 또 주변에 치매를 많이 알아요. 그래서 치매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라는 책을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치매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봤어요. 이 저자가 어느 날 어릴 적 교회 생활을 함께 했던 친구로부터 30년 만에 전화를 받았는데 둘 다 신앙인이고, 그런데 그 친구는 이미 이 저자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유명한 교수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던 겁니다. 둘 다 신앙인이고 어머니가 두 분 다 권사님들이고 또 두 분 어머님들이 다 치매니까 동병상련으로 막 하소연할 데 없고 말할 데 없으니까 친구한테 전화를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참 힘든 것이 뭐냐면 서서히 딸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 어머니를 돌보는데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제발 알아만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네 누구 하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 그토록 평생토록 엎드려 신앙생활 기도하고 누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웬 말인가? 의구심이 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어머니한테 치매가 왜 왔는가? 이 의구심이 생기니까 흔들리고 막 너무 힘이 들어요. 육체보다 정신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신 분인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치매 인구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65세 노인 중에 10명당 1명꼴이 치매 환자고 85세 이상 노인 가운데서 4명 중에 1명이 치매고 90세 이상 노인 가운데서 3명 가운데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그것도 사실 우리도 어떨 줄 몰라요. 아주 그렇습니다. 찾아옵니다. 이 저자 강연숙 교수도 너무 힘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어떻게 치매를 당하는 거 말인가, 당했단 말인가. 이것 때문에 힘이 들었어. 처음에는 막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어머니에게 치매를 주셨는가. 치매 환자는요 살 가치도 이유도 없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고 이러는데 까먹고 이러는데 치매 오면 가장 먼저 기억이 사라지거든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살아간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다 치매다. 그런 어느 순간에 치매 환자를 하나님의 형상의 시각으로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헨리 나우엔의 책을 하나 읽어봤는데 아담이라는 책 보면 이 헨리 나우엔이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 공동체에 가서 중증 지적 장애인인 아담 아네트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아담 아네트를 보고 이랍니다.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스승이라고 책에 소개합니다. 그 지적 중증 장애인이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스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아담은 비록 연약함에 쌓여 있지만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에 그는 충분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로 염려했지만 아담은 내게 행위보다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었다. 행위보다 존재가 더 중요하다고 선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아네트, 아담 아네트를 나를 이끄는 스승이라고 그렇게 책에 소개를 했어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존재보다 행위에 더 가치 둡니다.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 보면요 가치가 없다고 저 옛날에요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뭐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가치가 있단 말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다운 대접도 안 해줍니다. 요양병원에 보십시오. 요양병원에 보면 크리스찬의 가로운들이나 혹은 크리스찬 아니더라도 불신자 가로운 가운데서도 정말로 사명 가지고 또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성실히 다 해줍니다만은 때로는 막 꼬집기도 하고 안 볼 때 치받기도 한답니다. 왜? 이제 치매 걸려가지고 뭐 사람으로 대접 안 하는 거예요. 응? 못 듣는다 생각하고 뭐 깨닫지 못한다 생각하고 다 알아듣고 있거든요. 다 쌓여가지고 나중에 가져오면 때려도 저도요 과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는 누워있는 분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존재보다 행위에 더 가치를 두지만은 사실은 이 행위보다 존재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그 자체가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고를 해서 고난당해가지고 꼼짝없이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형상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살아있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중증장애인 보고 나 스승이다 그래. 막 저는 막 행위에 막 많은 일을 하려고 막 열심히 분장히 다녔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그 사람이 존재 자체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형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현숙 교수가 깨달으니까요. 치매 걸린 어머니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한 줄기 빛이 쫙 가치가 있는가? 무슨 목적으로 치매 환자 살아가는가?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감사합니다. 비록 신자들에게
불신 같은 엄청난 고난이 임했지만은 신자들에 당하는 그 고난 위에는요 영광의 성령께서 그의 위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제가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는요 했던 일도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가장 먼저 기억력에 상실이 오고 판단력에 상실이 오고 이러거든요. 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자, 들으세요. 건망증과 치매를 제가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다 잘 들으시고 내가 이 보고 나는 치매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며느리가 집사님인데 오늘 바쁜 일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어머니 권사님한테 이제 교회 가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교회 가거든 이 만원 이거 김지사님 꼭 드리세요. 잊지 마시고 드리세요. 알았지요? 알았어. 주머니 어디 들었어요. 근데 안 들고 그냥 왔어요. 어머니 들었습니까? 뭐? 자 보세요. 만약에 아참 내가 까먹었다 이러면요 뭡니까? 금방치기. 그럼 집에 오니까 니 언제 돈 줬노? 니 언제 돈 줬노? 니 언제 줬는데? 시인하면 금방치기고 부인하면 치매. 그 어머니 한 번씩 저번에 돈 마련이니 치매 환자들은요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밥들을 하거든요. 그럼 며느리 방금 밥 먹었잖아요. 그러면 아차 이러면 금방쟁이고 니 언제 밥 줬노? 아들 그러면 며느리 막 고발합니다. 야는 밥도 안 준다는 거예요. 이라면 뭡니까? 시인하면 아차 이러면 금방쟁이고 니 언제 줬노? 이러면 치매가 돼요. 저를 보고 난 아직까지는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니 언제 줬노? 이러면요 밥 먹고 돌아서 니 언제 줬노? 이러면 그 사람 치매를 다 치매. 근데요 다 기억을 못해도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은 근래 이런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수없이 부르던 찬송 수없이 드렸던 기도 외웠던 그 말씀은요 그대로 장전 기능이 있어가지고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근래에 본 사람은 모르지만 과거에 그렇게 부딪히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알아보고 옛날에 수없이 부르던 찬송은 다 찬송 기능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요 찬송을 부르면 아는 찬송 나오면 따라 부릅니다. 따라 불러요. 제 어머니도 지금 치매기가 있는데 제 집사람이 이제 한 번씩 전화를 드려서 전화로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의 주 안에 이러면 따라 부릅니다. 왜? 수만 번, 수백만 번 불렀거든요. 어리부터 주 안에 있는 나의 저도요 정말 수천 번 불러갔어요. 그 노래. 그런 수없이 부른 찬송, 수없이 드린 기도. 어떤 그날이면요 집에 왔는데 몰라요. 모르는데 옆에서 누가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 왜? 수없이 젊을 때에 아들에서 기도했거든요. 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수없이 드린 그 아들과 기도를 또 아들 기도하니까 하나님 똑같은 내팔 소리로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억이 나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맑은 정신이 있을 때에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똑같은 레파토리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곧 고난 가운데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찬송, 기도, 소리 내가 만약에 그런 고난을 겪는다. 어떻게 표시가 나 표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이 표시가 나. 내가 수없이 부른 찬송은요 전부 다 기억 장치에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난 가운데 큰 은혜로 역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찬송하시오. 주 안에 나에게 수없이 부르시오. 내 주여 뜻대로 수없이. 아이고 어제 불렀는데 오늘도 불러요. 그래야 나중에 안 까먹습니다.
말씀도 외우고 해가지고. 옛날에 보십시오. 제 집사람은요,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 그걸 찬송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도 다 까먹었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 그런 교과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나는 다 까먹었는데. 그거 다 기억나거든요. 그게 나중에 은혜에 섬이 돼가지고 고난할 때 은혜 역할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정신띠에 성경을 외우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 막 하면 나중에 다 은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합니다. 카나리아는 새는요, 새를 노래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천으로 카나리아 새장을 가리고 빛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카나리아는 새가 노래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밝은 데서보다는 어둠 속에서, 고난 속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밤중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밤중에 노래를 배웁니다. 고난 가운데 찬송하고 시련 가운데 기도하고. 우리 신자들이 감사의 영광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리랍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불자들이 예수쟁이라면서 욕하고 저러고 멸시하던 그 이름으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욕하던 그 예수쟁이 그 이름이, 그 저러고 멸시하던 그 이름이 나에게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들으세요. 예수쟁이 들으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그 사람을 표시하는 거 아니다. 찬양이 되고요. 아무나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믿어요. 잘 믿어요. 예수쟁이구나. 그런 말 듣게 되니까 이런 말을 좀 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 말이 우리 자랑이 되고, 그리고 이 조롱받는 이름으로 감사 기쁨으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조롱받는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유튜브 보면서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이 그 줄 난예배 드리면서 손 들고 함께 복음성 잘 찬양을 하는데, 정말 손 들고 찬양하는데 찌릿찌릿 은혜가 임하다고 저한테 돼요. 주님은 나의 능력, 주님은 나의 소망 그러는데, 나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는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오히려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서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드립시다. 우리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심판하면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자들을 먼저 심판하면 불신자들은 마지막에 어떠하랴. 우리 신자들이 겨우 구원받으면 마지막에 불신자들은 어떠하랴. 마지막 날에 심판의 심각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의 심판은요, 최후 심판 아니고 우리 현재 삶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받는 불실현을 심판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사실 신자들이 하지만 죄가 아직 있거든요.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불실현을 가해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 죄 찌꺼기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실현을 가해가지고 이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불실현, 즉 불심판, 이것을 이 지금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불실현으로 신자들을 연단하셨다면 마지막 날에 불신자들은 어떠하겠는가? 하나님은 불심판으로 불신자들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심판의 심각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의인은 우리 신자들을 말하는데요, 신자들이 겨우 구원을 하면 마지막 날에 불신자들은 어떠하랴? 어떠하랴? 우리 신자들도 겨우 구원받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다른 어떤 사람은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른 당상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다른 당상이다. 다른 당상처럼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온갖 시련이 있고 때는 불시험이 있는데 이 불시험을 통과하고서야 나중에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불시험을 통과해서 겨우 구원받는다면 마지막 날에 불신자들은 어떡하랴? 1%도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마지막 날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이 이러하면 마지막 때 불신자는 어떠하랴?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신자들은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우리의 신자들에게는 각성하는 말씀을 주고 불신자에게는 무슨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헝가리에 옛날 한 왕이 있었는데 왕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막 떨었어요. 두렵다. 근데 왕의 동생이 보고 왕을 막 비웃었습니다. 행을 보고. 아유. 옛날에 헝가리에서는요, 죄를 짓고 처형당하는 자 집 문 앞에 처형 집행자가 나팔 부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중에 이 왕의 동생 집 문 앞에서 처형자 나팔 소리가 꽝 들리는 거예요. 놀래가 일어나가지고 막 황급히 평인 왕 앞에 뛰어갔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날 처형한단 말인가 하면서 막 따져 물었어요. 그래,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처형자의 나팔 소리만 들어도 두려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얼마나 두렵겠는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너를 경고한 것이다. 지금 우리 신자들이 당하는 연단의 불이 마지막 날에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불로 심판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불시험을 통과해서 겨우 구원을 겨우 받는다면 마지막 날에 불신자들은요 1%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현재 삶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오는 불심은요 연단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목적이다. 신자로서 고난을 받을 때는 그 신자 위에 영광의 영 성령께서 그 위에 임재해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위로와 힘을 보혜사 성령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계시는 시련은 없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고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342장 함께 찬송을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아멘.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도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연단받은 것을 기억하고서 또 주 앞에 참으로 힘든 신앙인으로 연단받고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날 되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승리될 때까지 마지막 주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모든 받은 이 시련을 다 이기고 나가 승리하는 모든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다여 주시고 함께 오소서 함께 오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쌓고 기도합니다. 아멘.